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공부할 텐데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가 이렇게 둘로 나눠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아론의 그 직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순서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구약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단순히 제사장의 역할을 넘어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진리죠. 오늘 한번 5장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격, 기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하죠. 완벽하지 못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아론이 그랬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되는 목사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제가 항상 하나님 크기의 그 사역 중에 하나의 일부를 내가 너를 불러서 맡기겠다. 원래 이게 기본적인 건데 4절 보니까 이 존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존귀 직분에 관한 얘기죠.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제사장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죠. 그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셨다. 감동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죠.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순종하셨어요. 받으신 고난을 순종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서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순종,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뭐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또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복음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죠.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리젝트, 거절하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절했죠. 예수님이 눈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였죠. 12절 보니까 그러나 저자는 영적인 미숙함을 책망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많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아직 젖만 먹는, 젖병만 끼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뷔페 음식 가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놓여 있어요. 근데 거기 호박죽만 먹어, 가서. 호박죽.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 갈비도 있고 고기, 불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게 많은데 죽만 먹어.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른들은 다 씹어 먹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 못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잘된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고. 그러나 장성한 자는 알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장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여러분, 제 소원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저를 포함해서 계속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점점 성장해서 탁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야,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순종해야지. 뭔 말이요?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이게 중요하죠. 기초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기초 교리,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 공부하는 것들, 그런 기초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성장해서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야 돼.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엄중하게 4절, 5절, 6절 정말 무서운 경고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돼.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또 비가 내려도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막 생명이 막 와야 되잖아요. 막 솟아나야 되잖아요. 봄에 보세요, 여러분. 봄비가 탁 내리면 거기에 파란 싹이 막 올라오는데 비가 내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땅이. 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땅은 어떻게 돼? 나중에 불살나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인가? 그걸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 똑같지만 알곡이냐 까보면 쭉정이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확실한 더 좋은 것들, 더 구원에 속한 것들을 확신합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구원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하면 되지 않아. 그게 본질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본질에 관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곁가지들의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되지 않는다. 저자는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확실함에 이르기를 원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해야 돼. 게을르면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루를 본 사냥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루를 보지 않고 사슴을 보지 않고 옆에서 그냥 와우 하면서 가니까 쫓아간 사냥개는 나중에 아이 뭐야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보증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 이거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언약 체결 방법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나 양 10마리 줄게 네가 소 5마리 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약속을 맹세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물 교환하기로 했어요 하고 그 높은 사람한테 가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준 우리랑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은 뭐죠? 약속한 것과 맹세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강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요. 닷. 저 월미도 가면 거기 이 거리에 닷이 하나 탁 있어요. 무쇠로 만든 진짜 큰 닷. 그 닷은 배가 정박할 때 탁 내려요. 그럼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물결의 잔잔함에 의해서 그 닻을 안 내리면 아침에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저쪽에 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안전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것이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곳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7장에서 이제 따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샬렘 왕이에요. 샬렘이 뭐예요? 샬롬, 평화지. 평강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the city, 도시잖아요. 이르가.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누가? 멜기세덱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은 존재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 그 평강의 왕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제사장의 제도가 변경된 11절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지.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 만든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워지게 되었다. 제사 직분이 변했어요. 율법도 변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모세는 그 지파에 관해서 제사 직분에 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12절에 보면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 주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 원래 레위 지파인데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유다 지파에는 얘기한 게 없어요. 다 레위 지파에만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오직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지되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은 맹세로 세움 받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 그렇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세움 받은 이 인간적인 제사장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늙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또 새로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항상 있지 못하고 여러 명이 계속 있게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죠. 그분.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면 사람으로 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움 받은 제사장들은 항상 잊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사실. 그리고 왜 히브리서라고 썼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만 믿고 있는데 대제사장에 관한 것들,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8장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땅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움받은 그 땅의 제사장들은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본, 그림자라는 그림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본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막은 누가 지었죠? 모세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식양대로 그 청사진을,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거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실체가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옛 언약은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앞에 계신다는.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에 관하여서 인용을 하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하나님의 돌덩이에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구약. 이제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는. 그래서 돌비가 아니라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을 하나님이 소개하십니다. 이 새 언약, 이 신약의 핵심은 뭐죠? 내면화, 내면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각 사람이 동족들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알려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옛 언약, 첫 것은 낡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쇠하는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 약속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장에서 8장 히브리서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셔야 돼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걸 꼭 알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불완전했어요. 외적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완전하고 이 마음에 기록되고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아요. 안전해요. 견고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지성소, 그 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그분을 바라보며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자격을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더 좋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젖먹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다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 민우 중보해 주세요. 우리 최영자 누님, 강웅래 원사님, 김은희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또 김인상 성도, 또 최수빈 성도, 민경원 성도에 위해서, 그리고 김명상 집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움받으신 분이